20년 전에 출간되었지만 여전히 베스트셀러인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스펜스 존슨이라는 분이 이 책을 지었는데 저도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는 생쥐 2마리와 꼬마 인간 2명이 치즈를 찾았던 하죠. 그래서 큰 치즈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치즈가 양이 줄기 시작하고 치즈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직감한 생쥐 2마리는 급히 새로운 치즈를 찾아놨습니다. 찾아놨을 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길을 잃지는 않을까? 굶어 죽지는 않을까? 그러나 생쥐 2마리는 그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습니다. 옛날 치즈 창고에 남아있던 햄과 허라는 꼬마 인간, 갈수록 점점 치즈가 줄어들고 치즈는 썩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 2명은 생각합니다. 치즈를 언젠가 누군가 다시 갖다 놓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전혀 그런 일은 없었고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먹을 치즈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허라는 친구가 말합니다. 햄에게 우리 찾아 나서자고.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다고. 그런데 햄은 거절합니다. 아니야, 여기 있으면 돼. 다시 치즈가 생길 것이라고. 그런데 허는 친구를 두고 새로운 치즈를 떠나놨습니다. 그리고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먼저 찾아 나섰던 생쥐 2마리가 그곳에서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맞이한다는 것은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된다면,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라면 그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광야 40년의 기나긴 훈련의 세월을 마쳤습니다. 광야 훈련이 목적이 뭔가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가나안의 목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큰 낭패가 발생했습니다. 요단강이 무섭게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가나안으로 가는 반드시 넘어야 되는 강입니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 문제를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문제라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싸우지 않으면 죽는 것이란 거죠. 목적지를 가야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용기를 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는 큰 산을 만났습니다. 사실 이 큰 산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문제, 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새롭게 만난 큰 산맥, 이전에 만나보지 못한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에요. 뛰어넘을 때 반드시 여러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 점핑해야 돼요.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보여준 땅이에요. 그 땅을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마쳤는데, 그런데 그 땅이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서도 이 땅은 소유해야 됩니다.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야 돼요. 요단강 같은 우리가 전혀 직면하지 못한 이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비단 코로나19 문제뿐만이 아니겠죠.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처럼 단 한 번도 유사한 일을 경험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힌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먼저 지금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동의 지침을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망의 마음을 주십니다. 첫 번째,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요단강 같은 큰 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광야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큰 산맥 앞에 멈춰 섰을 때 사람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집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먼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요단강입니다. 레바논의 높은 산에 눈이 녹아서 이 눈이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큰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건기 때는 여러분 물이 거의 말라있지만 우기철이기 때문에 레바논의 눈이 녹았어. 죄송합니다. 레바논의 눈이 녹았어. 그 눈이 넘쳐흐르기 때문에 이 강은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너무 강물이 거셌어. 깊고도 넓은 이 강물을 어떻게 지나는가? 1차적 문제입니다. 요단강 도하를 준비되어진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홍해의 도하를 경험했을 뿐, 이 두 명을 제하고는 어느 누구도 요단강, 홍해를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단강 도하는 정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또 뭡니까? 강을 비록 넘어섰다 할지라도 철옹성같이 버티는 가나안의 곳곳의 성벽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거인들이 살고 아낙 자손들,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군사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에 비해서 덩치가 큰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모두 정복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은 사실 전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로운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려운 난간이에요. 이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위로의 말씀의 첫 번째는 인생길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길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먼저 질문할 것은 누가 이곳으로 인도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광야 40년을 그 길을 배회하다가 우연히 왔더니 오늘 요단강 앞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인도와 계획 끝에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코로나라는 문제와 우리가 또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큰 산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큰 산맥들 우연히 우리가 부딪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 있음을 반드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리예요. 저는 여기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무질서와 혼돈과 캄캄한 암흑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산맥들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묘하게 여러분 지구를 다 비춰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떨어지는 운석 하나까지도 다 간섭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추수할 때
곡실 들은 채를 키를 탑니다. 여러분, 바람 위에서 껍질들이 날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날아가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 방향 하나까지도 주관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삶의 문제, 이 문제가 이런 무엇이든 코로나가 아닌다 할지라도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살다 지금껏까지 단 한 번도 경험치 못한 큰 일 때문에 마음이 여러분 바짝 긴장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 그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택한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는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필에 새겨서 매일마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서 손바닥을 보면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전적 인도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에요. 불완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적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저는 그래서 서두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비극이 없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비극이 아니에요. 비극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따라가지 못한다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의 경륜대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1956년에 미국이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어트, 들어봤을 거예요. 선교사님이죠. 짐 엘리어트와 5명의 청년들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모두가 여러분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미국의 언론이 뒤집어졌습니다. 왜 이런 탁월한 청년들이 쓸데없는 낭비를 하냐고. 이렇게 똑똑한 젊은이가 왜 그곳에서 쓸모없이 죽었냐고. 그러나 그것은 쓸모없는 일이 아니었어요. 짐 엘리어트의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편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그것을 이겼냐고. 그러자 엘리엇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남편의 목숨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던 것 이상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짐이 비록 순교했지만은 하나님은 짐의 순교를 통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했고 불순종하지 않게 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짐의 순교를 통해서 아홉 가족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엘리엇의 부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장차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엘리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들은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창에 찔려서 죽은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짐 엘리엇과 5명을 순교케 하였던, 창을 들었던 이런 5명의 아홉 가족 부족의 사람, 이 5명 주범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중에 4명이
창을 들어서 찔러 죽였던 이 4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명은 전도사가 되었어요. 지금쯤 목사가 되었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 젊은 선교사를 찔러 죽였던 그 사람들 모두가 목사가 되어지게 했고 그 아홉가족 부족 전체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비극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화근근대 엘리엇을 비롯한 그 순교자는 지금 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순교자의 하늘을 들으시는 가장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빛난 면류관,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은 그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삶의 문제를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이든 비극이 아니에요. 인간의 짧은 머리로 바라볼 때 이것은 불행이요 비극이다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무슨 위로를 주시는가? 우리가 당면한 새로운 문제가 하나님께는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현재만 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새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것도 우리가 새로운 것이랍니다. 새롭지만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광야 이스라엘가 요단강 도하에서 만난 이 엄청난 사건, 이 강을 어떻게 넘어서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장마철에 저 계곡에 물 흐르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물에 빠지면 사실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요단강도 도하가 여러분 그렇게 흘렀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여러분 사람을 삼킬듯이 그렇게 무섭게 흘러내린 것. 광야 생활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렵고 놀랍고 새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일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있기 전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요단강보다 더 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이미 하나님은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전혀 이 요단강 도하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요단강 도하를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야 될 그 고난의 강을 하나님이 먼저 건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걸으면서 우리 인류가 우리 성도들이 걸어야 될 여러분 고난의 그 모든 길을 피를 흘리며 먼저 걸어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가 여러분 묻지 않은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여러분 걸어왔던 그 길을 가만히 한번 회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길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미 곳곳마다 흘러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피가 묻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사람의 질고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감당하는 위대한 용서의 피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용기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딪혀 있는 이 새로운 길, 코로나19 그리고 또 개개인적으로 만난 새로운 큰 문제들, 여러분 이 모든 곳곳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먼저 여러분 지나갔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의 피가 여러분 묻어있는 모든 길은 주님께서 정복하였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복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동정,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시험할 때마다 주님은 뭘 하시는지 압니까? 그래, 나라. 나도 그거 다 겪어봤어. 너 힘들진 않은 거예요. 나도 겪어보니까 너무 힘들었어. 내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할 때,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의 시험 받을 때, 의식주와 여러 명의 문제들 시험 받을 때 힘들었어. 나도 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더라. 그래도 내가 이겼어. 내가 이기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은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고 벌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미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새로운 일을 주님은 벌써 겪었다는 거예요. 겪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겪고 승리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위로는 새롭고 힘든 일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겪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롭고 힘들다는 그 모든 일들을 사실은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도 여러분 비슷한 것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핵심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오늘 이 성경 구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언더라인을 쳐놨어요. 여러분,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 광야 이 세대는 결코 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그런 기적을 그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큰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더한 일들을,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그들이 겪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것을 여러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주먹을 불끈 쥐면서 사랑하는 후배들아, 힘을 내라고. 우리도 그 일을 다 겪어봤어. 그런데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더라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우리가 다 승리했어. 너희도 힘을 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지금 겪는 문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모습만 다를 뿐이고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두되어진 코로나, 이것은 새로운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세 여름 페스트가 광풍처럼 휩쓸었고 그때는 여러분 속수무책입니다. 백신 개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오면은 죽는 것입니다. 스페인 독감 엄청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천연두가 왔을 때는 그때는 백신이 없었으니까 오면은 그냥 마마병이라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역사를 더듬어 본다면은 그 이전에도 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청교도들은, 또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일제 강점 시대의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겨냈습니다. 그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을 겪으래서 두려워하지 마. 그 일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예비하셨어. 너희가 이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 너희는 이 일의 포로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큐티를 시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강가에서 우는,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우는 그 기도의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예배를 마음껏 들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포로가 되어서는 이제는 다시는 예배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왜 거기서 여러분 또 따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성전이 없어도 예배 드리면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그 마음에 위축되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에 우리가 포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포로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지금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떨쳐내요. 코로나의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바벨론 포로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축과 두려움의 마음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일은 직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일은 싸우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이런 일들을 겪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오늘 이 광자 이 시대가 요단강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을 일으킨 문제를 우리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축과 두려움, 사탄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위축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위축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두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대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특징이 명령이에요. 명령.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디에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지금 어찌됐든 우리는 코로나19는 새로운 문제입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특별한 일입니다. 국가재난금도 우리나라 건국이후에 이후에 처음 지급되어진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잖아요. 자, 이럴 때 무엇을 우리가 안내받아야 될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함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오늘 7절과 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3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3장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자, 3장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제 언더라인 쳤어요.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직면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또 3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여기도 언더라인을 치세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들은 말씀을 또 다른 성도에게 여러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이기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체질화시키고 그 말씀을 여러분 다른 성도들, 다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요단강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해결책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부가 명령입니다. 제가 히브리 동사는 두 가지 동사가 됐습니다. 선포형 동사, 명령형 동사.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어버립니다. 태양이 있으라고. 물의 경계를 정해버립니다. 이것은 선포형 동사입니다. 태양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바닷물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태양은 그대로 떠 있고, 하나님 명령이 없이는 물은 결코 여러분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 별을 창공에 두었다면 그 별은 영원토록 순종 여부에 관계없이 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포형 동사입니다. 명령형 동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너 이거 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명령의 동사 우리가 순종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저주예요.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포형 동사가 아닙니다. 명령형 동사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 요단강의 강물이 갈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이런 순종할 때 우리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이 삶의 큰 숙제가 풀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령은 언제나 약속이 전제입니다. 너희가 듣고 순종해라, 행해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년 전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어떻게 했나요? 우리를 이 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끄집어 내었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여러분 출애굽한 지 며칠로 되지 않아서 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200만의 군중들이 여러분 마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듯이 그들은 난리가 났던 것이에요. 모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난리를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군중의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웠지만 그들은 다급해하지도 않습니다. 큰 문제가 그들 앞에 있지만 그들은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언약궤가 제사장이 언약궤를 동반해서 그 강물로 들어가서 한가운데 멈출 때까지 그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사람들 중에 나는 저기에 강물이 갈라지면 들어갈 것이고 강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나는 도망갈 것이다. 이런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그대로 믿음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팔 소리가 울리자마자 모두가 여러분 그 강이 갈라졌든 갈라지지 않았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런 중간 이하에부터 여러분 사람들은 요단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가 울린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고 진군하라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강이 갈라졌을까? 강이 갈라지지 않았을까? 염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을 삼킬 듯이 넘쳐 흐르던 요단강은 세상에 여러분 발을 딱 한 걸음 딛는 순간 강물이 홍해에 갈라지듯 쫙
쫙 갈라지며 그 요단강물이 큰 물벽을 이룬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장관일까요? 그가 되기가 처음 생겼을 때 재밌는 일화가 있었죠. 제가 터널을 지나갈 때 한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거기 진짜 바닷물이 보이냐고. 예, 보입니다. 바닷물이 옆에 보이고 고래도 보이고 하니까 진짜 믿더라고요. 가보신 분들은 볼게요. 어디 보입니까? 그게 닭 모두가 터널로 침매 터널로 막아놨기 때문에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강가르시면 마치 투명 침매 터널처럼 바퀴 여러분 강물이 좌우에 쌍벽을 이루고 그리고 그 사이로 마른 땅 위로 이스라엘이 도활하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길을, 이 요단강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가능성의 여부를 우리가 물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가능성 문제 이런 물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난 삶에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 큰 문제를 과연 나는 이길 수 있을까? 그거 여러분 가능성 물으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이 사건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붙들어야 될 순종의 명령은 무엇인가? 요거에 여러분, 요것만 붙들면 됩니다. 마치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저 돌 무덤을 돌을 옮기라. 여러분 그 돌 옮기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포도주의 그 기적단지 때 물을 갖다 부어라, 갖다 줘라.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가 할 일이고 해결은 하나님의 몫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이거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와 여러분 1.2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언약궤가 백성보다 1.2km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누구가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임마누엘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무엇입니까? 새로운 문제로 인해서 믿음의 은혜를 잃지 않을까? 이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 큰 문제를 만나면 내가 소유한 이 믿음의 은혜들을 상실하지 않을까? 이스라엘의 일부 지파 중 언약궤 앞과 그리고 몇 지파는 언약궤 뒤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앞에 지파 몇 명이 그리고 뒤에 또 지파 몇 명이 섰던 거예요. 이거 본다면 마치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없어도 언약궤는 자체로서 강건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너희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제사장이 요단강가에 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서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거민들아 너희는 들어라. 나 여호와가 여기 섰노라. 나 여호와가 나의 백성들과 여기에 섰노라. 너희는 나와 싸우자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은 저 뒤에 내가 보존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아 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느냐, 나 여호와가 요단강 너희와 대적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두렵나요? 그러나 여러분, 언약궤가 들었을 때, 제사장이 발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여러분 발을 뒤질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삶의 문제가 아무리 극한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상실되지 않는 것은 이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이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이 믿음을 상실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켜주는 분이에요. 서두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총을 들고 있었지만 쏘지 않았댔습니다. 창으로 그들을 찌를 때, 친구들이 축구할 때 얼마나 이런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순교할 믿음의 은혜를 부어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이 팬데믹의 코로나19와 삶의 이런 거대한 만나보지 못한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시고 믿음을 지켜줄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존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세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역사가 뭐냐? 명령을 붙들고 이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우리가 사로잡힙니다. 소위 이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여러분 이때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붙들린 것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40일 낮밤을 자지도 먹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충만되어진 사람이에요. 오늘 이 제사장도 똑같은 것이에요. 거친 풍랑, 그 요단강의 그 강물을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발을 딱 들여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아무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요단강 도하에 그 거친 강물에 대한 도전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평탄한 길에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거친 길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요단강과 같은 이런 문제가 여러분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왜 찾아왔나?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 같은 이 큰 문제가 내게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계이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임재의 시간으로 만나게 하는 시간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 성령 충만한 것, 이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할 때 주어지는 역사, 소망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큰 강물이 이스라엘 앞에 여러분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요단강 앞에 믿음으로 도전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문제 앞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역경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옮겨놓는 도구예요. 역경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도구가 역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에게는 비극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역경이라도 그 역경이 우리를 찾아오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가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혹 우리 생명이 다했다면 그것은 우리 사명이 끝이 난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비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사는 오늘의 문제를 통해 미래의 시련을 이기는 준비를 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가나안 7족을 내가 반드시 내쫓으리라. 이것은 여러분 요단강 도하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요단강의 도하를 통해서 요단강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장차 정복할 그 가나안 거민들, 너희가 지금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지만 내가 요단강을 건너게 했듯이 앞으로 이 가나안 7족속도 반드시 내어 쫓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의 문제는 오늘 우리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이 문제를 점핑하게 되지만 앞으로 찾아올 그 환난에 대한 예방주사를 미리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강은 예방주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봤지? 내가 이렇게 했어. 이 기적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너희들 가나안 거민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겁내지 마. 요단강을 가른 나 여호와가 이 가나안 거민 하나 끝내지 못하겠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새로운 삶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서 이겨낸다면 장차 앞으로 찾아오려는 환난날의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7 대접의 심판이 언젠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야만 그런 큰 대환란이 찾아왔을 때 그 대환란도 미리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서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맷집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이 코스를 통과하면 너희가 더 어려운 가나안 모든 거민들을 내가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그때마다 가나안 거민과 싸울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요단강을 가른 나 전능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우리가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7 대적 같은 그 큰 환난이 날이 찾아질 때 우리는 오늘 당한 이 여러분 코로나19의 사태를 기억하면서 그래,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겼지. 오늘 이 환난도 우리가 이겨낼 거야.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적 권력을 지금 단련시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권력은 든든해져야 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것은 아닌데 특거리를 한 개 겨우 했습니다. 참 힘들어요. 특거리 한 개 하시는 분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한 개 겨우 하면 50대 어리면 한 개 못 합니다. 저 헬스장가봐 특별히 한 개, 두 개 하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주부터 매달아 놓고 하다 보니 벌써 제가 5개를 하게 됐어요. 5개는. 하다 보니까 심심함이 매달리다 보니까 여러분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은 들던데 한 개도 겨우는 이제는 5개를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런 위축되지 마세요. 신앙에 위축받지 마세요. 믿음에 위축받지 마세요. 예배에 위축받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면은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보지 않은 길이 없고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믿음의 도전이에요. 저는 참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트루의 캐시라는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은 치킨 전문 푸드 페스트를 하는 집이에요. 소위 햄버거인데 그 안에 치킨을 넣어서 팔아요. 칙필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2014년 9월 93세로 세상을 떠난 분인데 여러분 이 칙필레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패스트푸드점이에요. 맥도날드가 아니에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패스트푸드점 뭐냐? 칙필레예요. 트루의 캐시가 죽었을 때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왜 이 칙필레 체인점은 모두가 일요일에 문을 닫는가? 주일에 장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왜 이 가게는 이 패스트푸드점은 매상이 가장 높은 날에 장사를 하지 않는가? 여기에서 트루의 캐시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인생관입니다. 사업보다 더 중요하고 더 공개하신 하나님께 나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나는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가게 문을 닫음으로 무언의 전도를 하고 있다고. 나는 무언의 소리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맥도날드는 코카콜라와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흩어진데 맥도날드를 이긴 유일한 회사가 바로 칙필레예요. 여러분 믿겨지냐 여러분? 미국에서는 칙필레가 맥도날드보다 더 우위에 있어요. 그 일의 키워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일요일은 분주한 시간 쇼핑센터의 모든 패스트푸드점은 문이 열렸는데 또 그날은 가장 많은 매상이 오르는데 그런데 칙필레만 문이 딱 닫힌 거예요. 거기에는 트루의 캐시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을 무언으로 소리 없이 증거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한 거예요. 이 일을 기뻐했기 때문에 아무도 넘볼 수 없던 그 맥도날드를 좀 이길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결단. 살아신 여러분, 오늘부터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결단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런 아무리 큰 상처럼 찾아왔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도전하여 우리가 당면한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 무엇이라 할지도 그 인생길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